이부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 몸 운구하려 그 아들 보내.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소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쇠사에 쓰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흐르마를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평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많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실제 삶의 고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칭의라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본문 1절에 있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죄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비로소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화평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관계의 평화, 즉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폭풍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영혼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은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환경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환난은 믿음을 단련시키고 소망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놀랍게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죠. 그는 환난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단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믿음의 진짜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소망이 세워집니다. 또 환난 속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게 하심으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환난은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평탄할 때보다 환난 속에서 더 자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지 제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즉 환난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더 깊은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경험하지만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고난 중에 방패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환난은 우리에게서 평강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데요.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가질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고 그 평강이 소망을 낳으며 그 소망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셔서 믿음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지역에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0주년 기념으로 또 분립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조금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그러나 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나가게 되며 또 누가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립되어지는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그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보내는 교회나 가는 교회나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목장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목장교회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너무나도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 가운데 은혜를 드리려 주셔서 그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목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라는 그 직책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목장의 식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목장을
담당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목장의 모든 식구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가 모여서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말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